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관 씌우시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눈으로 보면 가을은요, 축제, 가을은 잔치의 계절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추석도 한 해 동안 추수한 해곡식을 드려 감사하는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기지요. 한국의 그 지자체에서 벌이는 그러니까 이틀 이상 되는 그 축제가 8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1년 내내 축제를 벌이지만 주로 10월 달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 날씨도 좋지만 단풍도 국화, 코스모스, 억새, 여러 풍성한 과일들. 이맘때 우리 아내 고향인 그 김제는요, 지평선 축제가 열립니다. 또 올해는 코비드 때문에 유튜브로 축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국토가 좁으니까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게 호남평야 김제라는 데서 자간한 지평선 축제입니다. 논길에는 코스모스 가늘거리고요. 우스꽝스러운 그런 허수아비가 지키고 있는 저 황금 물결 뒤척이는 저 들녘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향의 정취가 아닐까 싶어요. 집집마다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가 익어가고, 동네에 있는 그러한 밤나무, 은행나무에 떨어진 과실들을 줍고, 따사로운 햇살이 있는 그 가을 풍경, 아주 넉넉한 그러한 계절입니다. 물론 이런 추억이 전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시 풍경이 아니지요. 오늘 캐나다에서 맞이하는 그 추수감사는 우리가 농경 문화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감성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농사하는 것도 아니고 주급이든 월급이든 고용주에게 받는 것이라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농촌의 하나님이고 도시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한 해 수확을 마친 농부는 추수감사를 드리지만은 월급 받는 우리들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가?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이 들판만 돌보셨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 직장과 사업의 현장까지도 하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시편 65편 추수의 감격을 느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여기 보면은요, 무르익은 가을 들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65편은 감사시인데요, 우리는 이 65편의 후반절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볼 겁니다. 풍년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시편을 들으면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담비를 주셔서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거기 새싹이 돋아나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드리는 오곡백과가, 그리고 초장에는 양떼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함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노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풍성한 그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서요, 이른 봄부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9절에서 10절의 말씀, 풍년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시며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는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지요. 자, 여기 땅을 돌보사, 땅을 돌보신다는 것은
찾아오신다는 의미예요. 방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고 세밀한 어떤 관심과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감찰한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형편을 알기 위하여서 친히 찾아오셔서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살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관심 두실 일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살펴주시는 이유는요, 사랑과 친절과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가 뭔지를 아시고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물은 농사에서 필수지요. 물이 없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어도 농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력으로 이 땅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데지는 불모지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심령은 폐허가 되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이 되어서 참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께서 다녀가시고 그 땅을 기름지도록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시고, 그래서 윤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은혜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기 원문에는 하나님의 강이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한글 성경과 그리고 영어 번역 성경도 하나님의 강, The River of God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전 개역 성경도 하나님의 강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여기 이제 그 개역 개정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번역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강, 그러니까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비를 내리시기 위하여서 하늘에 물을 모아 놓았다고 생각되는 그 저수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제 구름이겠죠. 고대 사람들도 그 구름, 비의 원천을 하늘의 구름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시인이 그걸 구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까닭은요,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강이에요. 그 강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총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 땅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을 대세요. 뿐만 아니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넉넉한 강을 두십니다. 이렇게 모든 셋업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합니다. 스스로 곡식을 마련하는 것으로, 스스로 양식을 챙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요. 인간의 생존에 있어 절대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9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사실은 뭡니까? 9절에서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살이에 준비를 하지요. 대책을 세우지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준비했어도 세상에는 예기치 않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내가 준비했지만 그러나 황당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지난 8일 날 그 울산에서 그 33층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어느 날 저녁과 마찬가지로 그냥 뭐 잠들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평안한 아침을 맞기 전에 그들은 한밤중에 대피해야 됐고, 이제 당분간 그들에게 평범한 아침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뭐 대비가 없어서였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준비를 잘해서였겠습니까? 아니면 뭐 운이 좋아서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언제 우리 앞서 행하시고 필요를 따라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땅을 돌아보시고 물을 내어서 윤택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그리고 파종할 곡식까지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불상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책이 없고 당황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강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 은혜의 강에서 넉넉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제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그 기본 바탕을 까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건을, 환경을 조성하시는데요.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셔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골라주시고 그리고 딱딱한 땅을 단비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새싹이 돋아날 수 있는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이 튀우려면, 자라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강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부드러워야 한다고요. 굳세고 단단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힘을 빼고 부드러워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부드러워야 누군가 받아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다가설 수 있고 부드러워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우리 안에 주고 새 마음을 주시는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땀 흘려서 이랑 평평하게 하고 뭐 물을 대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대과학이 인공 강우를 내리려 해도 그게 그리 마땅히 완전하지 않아요. 농부는 물을 뿌릴 수 있지만 비는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비를 내리고 하나님만이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단비는 소나기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있지만 수분이 필요할 때 내리는 비, 그거예요. 근데 밭에 수분이 없으면 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뿌리 내릴 수도 없고 또 파종된 그 씨앗이 표면에 노출되니까 새들이 뭐 먹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타이밍이죠. 비를 주시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세요.
싹이 돋게 하시는데요, 그 싹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도단한 새싹이 스스로 자랍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난 여름에 고추나 뭐 깻잎, 모종을 이렇게 좀 얻어서 키워보는데요. 뭐 안 되더라고요. 물은 잘 주는데 어떨 때 뭐 너무 많이 줘서 그러는지, 아니면 안 줘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부실하게 자라고 또 말라버립니다. 저는 이게 잘하게 하는 그 보장이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잘하게 한다고 뭐 제법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말씀은요,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싹에 복을 주어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안수받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제자들은 막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어린 그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셨어요. 세상에 애들은 가라고, 그 약자들은 필요가 없다고, 쓸모없다고 물리치고 그 싹을 짓밟고 어린 줄기를 꺾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주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그 여리고 그 작은 씨앗에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자라게 하세요. 연약한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이 그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필요를 하시고 거기에 물을 내시고 하나님의 강을 풍성하게 예비하셔서 윤택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밖으로 물을 내시고 그 땅은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를 내려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이 자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지나온 삶 과정에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자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이제는 풍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지나온 모든 1년의 과정들을 보면 주님의 은택으로 거기에 관을 씌워주셨다. 시인은 자연을 의인화하지요. 여왕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석과 그리고 풍성함으로 올 한 해를 단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관 씌우시니, 이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요, 가을에 추수할 곡식으로 온 땅을 가득하게 채워주셨다는, 많은 익은 곡식으로 들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다는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시편 144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 양은 들에서 전천과 만마로 번성하고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고 우리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고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누굽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워 주셨습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이 주의 길에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지나간 흔적이죠. 마차가 지나간 자국, 자취. 그러니까 주의 길,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기름이 떨어진다. 이 기름은 비옥하고 풍부함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그림이, 하나님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 자취마다 향기로운 기름을 떨어뜨리는 이런 그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담비를 내려서 이 땅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집니다. 작은 산들에도 떨어져요. 이제 시인은 그 초장을 바라봅니다. 여기 초장은 목초지인데요, 광야의 목초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관리하는 땅이 아니고 그냥 초장이에요.
그냥 뭐 그 버려진 인공적인 경작이 미치지 않는 그런 자연 들판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택이, 하나님의 윤택해 하시는 은혜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밭의 소산뿐 아니라 가축을 위한 목초지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거기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메말랐던 초원이 이제 푸른 초장이 됩니다. 벌거벗은 산과 언덕이 기쁨에 넘치며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띠를 띄었다고 말합니다. 띠를 띠는 것은, 옷을 입고 띠를 띠는 건 준비하는 거지요. 예.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작은 산들이 기쁨의 잔치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장에는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기 곡식이 나오는데요. 예, 여기 13절에 골짜기 곡식으로 덮였다. 기억하십니까? 9절 말씀이 하나님이 곡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씨앗으로 주신 그 곡식이 여기 13절에서는 골짜기에 덮일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메말랐던 황무지가 푸른 초장으로 변하고 거기에는 양떼가 한가롭게 놀고 있습니다. 언덕에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 역시 작은 산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고요. 예, 마치 축제의 옷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양떼와 곡식도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이 자연을 통하여서 심포니를 듣고 있어요. 마치 비발디 사계를 듣는 것처럼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작은 산들과 조장에 양들이 모여 꼴을 뜯고 골짜기마다 곡식이 덮여있는 모습이 하나님 은총에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장 풍성한 오늘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아보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곳에 방문하셨고 그래서 살피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장의 양떼가 뒤덮이게 하시고 골짜기에는 황금물 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어떠합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들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부요가 가득하다면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방문임을 기억하시고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이 절기에 이 시간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땅, 적박한 황무지와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러한 그 황금을 결치는 추수의 들판이 아니라 광야를 준비하셨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셨겠습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고 그 광야를 이겨낼 능력을, 그 광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풍성 하나님께서 안 주실 리 없어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구는 풍성한 들판을 누리는데 누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궁핍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양떼와 곡식으로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걸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쩌면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불공정,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 누군가에는 그 풍성한 추수를 누리게 하시고 내 삶은 이렇게 궁핍하게
하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동일하게 대하지 않아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도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것은, 분명한 것은 물을 내어서 윤택하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고 기름으로 떨구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시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아직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아니라 여전히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하는 시기의 은혜는, 그때 주시는 기름진 것은요, 풍성함이 아니고 버티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 시기의 풍성함은 줄기를 웃자라게 하고 결국은 빈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풍성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풍성하게 달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환경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살아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어진 삶을 즐기는 건 뭐 어렵겠어요. 그냥 즐기는데 굳이 어떤 능력이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버티고 견디는 것은요, 은혜 아니면 버티고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대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버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적박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은혜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주신 은혜로 감사할 수 있고 소박하지만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견디시는 분들은요, 주님의 때에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견디면 주님의 때에 즐기지만, 그러나 지금 즐기면은 주님의 때에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강에는요 물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강에는 충분합니다. 거기에는 다음 없는 풍부한 물이 넘쳐나요. 우리가 가진 우리 그 좁은 쉽게 바닥을 드러내고 메마른 우리의 땅에 소망을 둘 게 아니라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 황무지가 변하여 장미꽃 피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요, 에스겔 47장 예루살렘 성전 그 동편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풍성히 살고, 그리고 강 좌위에는 생명나무 과실 실과를 끊이지 않고 풍성히 맺히게 됩니다. 그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흘러오고 우리의 거치는 삶에도 흘러와서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찾아오셨습니까? 더 많은 소출과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소유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더 많은 소출이 있다 한들 채워질 리 없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조장한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인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도 풍성하고 넉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로 살아온 삶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부유와 가난의 기준은 뭘까요? 뭐 GNP보다 높으면 부유하고 GNP보다 낮으면 가난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누구 내 이웃과 내 친구보다 나으면 내가 부유하고 그보다 못하면 가난한 걸까요? 지구상에는 여전히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에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도 감사가 있다면, 감사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더 달라고 불평과 원망을 넣어놓을 수도 있지만은 가진 게 없고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진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전대민문의 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확실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로 인하여서 풍성한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찬양을 주님